찬송가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마지막 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시편 107편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다 그랬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의 주제에 이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풍랑이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제 풍랑은 기술이 좋으면 어느 정도는 풍랑을 감당할 수 있지만 풍랑이 거세게 불거나 태풍과 같이 큰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항해를 인생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3절에서 32절까지는 광풍과 물결이 있는 바다의 혼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33절에 43절까지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때로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물결과 혼돈에서 구원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광풍과 물결이 있는 바다의 혼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했다고 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배는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무역을 하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풍랑의 위험은 크지만 그 대신 위험 수당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늘 이윤과 위험성은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좀 위험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의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기 때문에 뱃사람들, 바닷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라도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붙들어 매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는 잠시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바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25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면 바다는 큰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리꽂듯이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26절에 보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간이 졸이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엄청난 풍랑을 겪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파도 앞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되고 혼돈에 빠져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 중에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풍랑 중에 잔잔케 하시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풍랑을 겪으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다는 잔잔해지고 목적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지 살지 기약이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백성들의 모임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임에서 또 장로들의 자리에서 찬송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환경을 바꾸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33절 이하에서는 주제가 좀 바뀌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비가 오고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고 주변의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고 황폐한 곳은 황무지로 변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황무지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33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34절에 보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35절에 보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줄인 자들이 거기 모여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풍성한 수출을 그곳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3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는 큰 풍랑과 파도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는 이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곳에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까지 아까 살펴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39절 40절에서는 만약에 불순종하고 다시 부패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40절과 4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허락하셨던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저들은 그동안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서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궁핍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직한 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시켜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게 되고,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4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분별하는 안목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이런 일들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마치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견디지 못해 바다에 침몰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 환경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풍랑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목적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풍랑이 있어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또 두 번째 단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풍랑과 열악한 환경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적인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기에 그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친 풍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풍랑이는 파도 속에 있는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는 목적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또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붙들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